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은혜로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은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록했는데 이 은혜를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구체적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저 보통 제사장들은 죽여서 제물 바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했다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재물을 거룩하게 되게 하여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와 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시리아 지역 다메섹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의 직분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바로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열심히 생명 걸고 일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숭고한 사역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전력 질주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헬라어로 에르곤,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일꾼의 의미를 말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예수께서 임명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해서 일꾼을 삼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에르곤, 예수께 임명받은, 예수께서 임명한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사역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자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르곤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열심히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죽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방인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얻어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 지역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바울 서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들이죠. 이 죄인들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좋은, 기뻐하시는, 흠명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로, 바울의 이론으로, 그것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중생하고 거듭나게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들이 거룩해지는데,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인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자랑한단 말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기를 자랑하고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가 자랑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랑의 범위는 하나님의 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는 자랑한다. 내가 나를, 내 행위를, 물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못지않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역의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 이방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자랑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랑할 일 많이 있지요. 자랑하고 칭찬 들을 일도 우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자랑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서의 자랑이죠. 일꾼은 주인을 높여야 되거든요. 일꾼이 자기가 모든 열매 다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오직 자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진실된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면류관이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바울이 감당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울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이것이 자랑이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배웠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요일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문제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오직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